1981년 미국에서 수상수기 선수를 꿈꾸던 타드 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타드 허스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그만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에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재활병원 의료센터에서 상담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높은 산들을 하나씩 정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꿈을 그냥 무시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꿈에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재밌는 일이네요. 정말 제 의족을 가지고 50개의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있는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산을 정복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50번째 산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전국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건강한 사람도 50개의 산을 정복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 의족을 가지고 50개의 산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을 보았다면, 내 다리가 부족한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다면 절대로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완벽하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완벽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받아들이고 다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여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전에도 듣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나, 바울을 조금 용납해달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좀 받아주고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의 절실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이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용납하라. 나 좀 받아주라. 그렇다면 바울이 용납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무엇을 용납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뭐가 어리석은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도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였죠. 내가 사도다. 나 주님 부름받은 사도다. 이것을 자랑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내가 사도야 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행동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도인 것을 주장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사도가 스스로 나 사도야, 나 사도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도성을 주장하였는데 그게 나에게는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이 사도성, 사도의 자격을 놓고 서로 논쟁도 하고 또 서로 많은 반론도 제기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해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변호할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불러서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 좀 받아줘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것이죠. 교회가 완벽하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서로 연약함을 용납하는 믿음이죠. 상대방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방식과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완벽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일간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가장 귀한 말, 돈이 되는 가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말이 사실은 가장 돈이 되는 말이다.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누가 성공하는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비율이 고액연봉자,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한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액연봉자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비율이 92%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52%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액연봉자는 22%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잘못 아니어도 자신이 책임지고 잘못했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13%만이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먼저 잘못했다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나 연약해, 나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중요한 직책을 맡겨줘도 괜찮겠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회에서도 잘 승진하고 인정을 받고 고액 연봉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신을 감추는 사람 있죠. 연약한데 거짓말하고 연약한데 숨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용납하여 달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나 연약한 이 모습을 받아달라, 용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까 고린도 교회도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 이거 꺾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대립하는데
내가 자존심 한번 꺾어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좀 사순절 우리 십자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고집 한번 꺾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번 내 거 주장할 수 있는데 한번 접는 거예요. 접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접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고 그냥 진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욱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잘 참는 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을 때 한번 참을 수 있으면 야, 내가 오늘 십자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는가, 왜 나 좀 제발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했는지에 관하여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때로는 사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계략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신의 주장을 높이고 있었죠.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 이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사단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다른 예수, 그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었죠. 예수님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랍비, 좋은 선생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왜곡해버리는 사람들,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이거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 연약한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죄악된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입지 않았고 오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고통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도 아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전하는, 영지주의자가 전하는 이러한 잘못된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 사건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졌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100% 인성을 갖고 오신 분, 이게 중요한 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증거하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로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막 전율이 찾아오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 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않는 다른 영적인 체험이 있다. 성령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단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줄 때가 있어요. 사단도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영적인 체험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라. 영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사이비 교단 같은 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젊은 대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단 연구소가 있죠. 이단을 연구한 연구소 소장님이 강의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는 체험 말고 사단이 주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례를 드는데요. 한 대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 이제 통일교회에 빠졌다가 돌아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다음날 이제 친구를 따라서 통일교 집회를 가기로 했대요. 네,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문선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통일교 집회를 친구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문선명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짓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여도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체험을 해버리니까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 사단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형제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비한 체험하면 야, 믿음 좋다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른 영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곡하고 다른 예수님 증거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또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영적인 체험하라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게 정말 주님이 해주신 것인가,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 잘 분별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길거리 나가면 이단들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겠다, 좋은 책 보내주겠다, 주소가 어떻게 되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따라가면 막 현혹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좋은가 보다 이러고 따라가다 보면 인생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이 합당한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요?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영적으로 뜨겁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준이 되어서 옳은 것, 그른 것, 잘못된 것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다른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다른 영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요, 용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거 용납하지 않더니. 왜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사도성이 의심돼. 이렇게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제발 나 좀 용납해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용납해야지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헛된 것 쫓아가고 있구나. 진짜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바울 통해서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영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건강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진짜 복음 안에 거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